어떤 때는 하루 종일 살면서 별로 안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손해예요. 찬송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생활하시는 중에 이 찬송의 기도를 담고 소망을 담고 늘 교통해야 돼요. 주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요. 그 믿음이 와요. 그런 찬양의 능력은 예배의 핵심이에요. 대개의 경우 찬양을 예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찬송으로 예배 준비하자는 그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최고로 쳐줘요. 찬양할 때 기도를 한참 하다가 진짜 기도 되면 찬양 나옵니다. 다른 거 안 나오고 찬송 시가 나오고. 근데 이 찬송의 능력을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만마디 기도보다 나을 때가 있거든요. 아까 들어오니까 목사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그 말씀을 제가 다 길게 못 들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예배 시간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 가이드라인 없어요. 구체적인 지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전체가 그래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런 거 가이드라인 없어요. 골격되는 기본적인 원칙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본이 되는 언약 말씀을 주시면 이 언약을 잡고 받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언약적인 성경에 근거한 방법들을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주세요. 응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획일적으로 공식처럼 요렇게 싸하라 요런 게 아니고요. 그 자기에게 맞는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칙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지 진리로 하는 거지 이에 대해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찾는 것보다는요. 그걸 정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면 예배를 정말로 존귀히 여긴다면 당연히 방법 나오죠. 예배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방법 안 나오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가르쳐봤자 지침을 줘봤자 부담이 돼요. 왜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예배는 개인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식 예배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처럼 예배는 그 본질대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다고 보고 원래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말씀을 받고 또 서서 말씀을 받고 뭐 이렇게 원래 했더라면 훨씬 우리 예배 본질이 살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이 서양 문화가 좌식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무릎을 못 꿇어요. 뻗장다리가 돼가지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의자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현대 문화, 아주 굉장히 발달된 문화인 줄 알고 이거 이제 자연스럽게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초기는 물론 엎드려 이렇게 바닥에 예배했는데 이제 좌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배 본질은 엎드려 경배하는 건데 엎드리나 이거 엎드리지도 않고 전부 뻗짱 이래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는 태도조차도 안 맞아 이게 원래가. 그러면 예배 본질이 중요하지 형태가 중요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이 중요하니까 형태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형식은 그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형식 때문에 본질이 더 살아날 수 있고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지금 경배하는 그 예배 본질이 모양이 나타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게다가 조금 분위기 산만하면 이 예배인지 무슨 시장인지 모르게 돼버려요.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원하지 않았지만 예배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메시지 해보세요. 메시지가 잘 되나? 듣는 분들도 메시지 잘 안 들려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거나 이게 떠들어 버리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언약을 두고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 저도 아까 그 메시지를 좀 듣는 중에 이걸 우리 멤버에게 이 작업을 시키려고 제가 메모했습니다.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라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어른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를 한번 이게 매뉴얼 한번 작성해 봐라, 이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첫 번째, 이 예배에 대한 언약, 기본 언약 말씀,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경배하는 걸로 이 예배를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말은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아까 시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에 대해 언급을 하시면 그것이 곧 이 예배의 구체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리 되면 사역자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그러면 사역자 왜 합니까? 사역자 왜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아래 사역자가 왜 있습니까요? 목사님이 이 메시지가 나오면 사역자는, 이게 제자입니다. 사역자는 빨리 이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방법을, 작업이에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빨리 사역자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실천을 해야죠. 뭔가 교육을 해보고 뭔가 연습을 시켜보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요. 그걸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이지, 듣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아이에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어른 앞에는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 예배를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수백 번도 하리라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수백 번도 더.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지 말고 그때마다, 아이가 예배를 잘못하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훈계 들어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 같이 모이는 그 우리 아마 알죠? 우리 전도사님 그 딸, 예배 시간에 좀 태도가 좀 잘못되면 엄마가 그 즉시 바로 훈계합니다. 바로. 어떤 데 예배는 지나고야 좀 하지 싶을 때도 바로 훈계합니다. 바로. 왜 너는 이 훈계를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지체하고 나중에 하면 얘가 왜 훈계받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내가 가르쳐서라도 이 아이가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부모님에게 먼저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르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자면 이 기본적으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된 우리들이 아셔야 되고, 예배를 존귀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회중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죠. 회중들은 그런 아이가 나타나거나 할 적에 눈꼬리 치게 들고 째려보지 말고 관용해 주십시오. 관용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 아이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용하시고, 눈알은 전부 다 같이 쏠려 돌아다니지 말고 강단만 주목하고. 어른들이 속이 없지. 애가 하나 돌아다니면 눈이 전부 다 돌아다니게, 이렇게 같이. 애가 쫓아가면 전부 쫓아가, 이렇게. 예. 그러지 말고 눈알은 딱 앞으로 고정해 놓으시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담을 부모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게 되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신앙이 이제 좀 어린 분들은요, 그걸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아직 견고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예배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참 우리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용해 줘야 되고, 부모 자신은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받으시고 사역자 통해 배우시고, 그리고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 이걸 가르치겠다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건 순전히 문화예요. 문화. 어떤 지역은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게 별로 없어도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문화예요, 문화. 예배를 알아서가 아니고 문화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풀어놓는 문화가 이미 형성됐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의 기본 언약을 가지고 사역자분들이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매뉴얼이 시작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지? 목사님 말씀하면 그게 어떻게 하는 출발이에요. 목사님이 이래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사역자들이 빨리 작업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맞게. 해가지고 이것을 또 가르치고 또 연습해보고 해가지고 그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태영아사역 3과입니다. 태영아사역이 학은복음화 메시지 3과. 1과는 뭐지?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 2과는 특혜였고 3과는 근심이란 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평안을 주시죠. 평안을 끼치노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내 안에 계시면 염려 없어지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는 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역사를 하시면 세상 근심 두려움 없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 뒤섞이다 보면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해지고 모호하게 막 섞여가지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만 영적인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수준이, 기준이 자꾸만 퇴보돼요. 퇴보돼가지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살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자꾸만 선이 퇴보돼가지고 막 혼탁해져 버려요. 아닙니다. 예수 계시고 성령 역사하실 때 염려 없게 되고 두려움 없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해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실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도록 이미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두렵다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3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두려워 숨은 나이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은 확실히 흑암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 빛으로 성령으로 안에 들어가면 확실히 두려움이 없는 게 틀림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짐승을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의 참된 광복절 지나갔죠. 광복을 아는 민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광복을 아는, 정말 자유를 아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자유가 어떻게 옵니까? 광복이 어떻게 옵니까? 왜 왔죠? 어떻게 왔죠? 이걸 생각하는 인간은 그 민족의 그 삶을,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광복이 왔는지 뭔지 누구에 의해서 왔고 어떻게 왔는지 생각이 없으면 그런 수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막 죄나 짓고 막 함부로 살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만 아는 근심이거든요. 아주 성령 충만한 자만 아는 근심이고 아주 평안할 때만 아는 근심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근심,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책임이고 거룩한 책무이고 눈물이고 이 근심이 회개에 이릅니다. 회개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눈물이 있죠. 회개가 있죠. 근심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근심이 없어요. 천박해져 버려요. 사람이 그냥 배부르면 좋고 돈 벌면 제일이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돼버려요. 참 인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을 알고 교회를 두고 근심할 줄을 알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를 위하여서
저 이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딱 병이 하나 딱 들어요. 예수가 수단화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서서히요. 근데 이 근심은 끝까지 그걸 거부합니다. 예수님 잘 되시면 되지. 난 죽어도 좋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응답이다, 뭐 축복이다, 요런 세계복음마다 이게 어중간 요런 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축복받고 저 축복 받아야 되잖아. 세계복음만 축복받아 됐습니까? 죽는 자들이 나올 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처럼 뭐 축복받아 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축복을 찾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처를 찾을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축복받으러 기독교 문화를 즐기러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음악을 즐기고 미술을 감상하고 있을 때 다 잃어버린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문화화하고 수단화할 때. 이제 이 근심이야말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그 맛을 알도록 하는. 지난주 학원보감 메시지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미친 자로 만듭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그리고 또 복음은 우리를 아주 신중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곳이 한 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 이 평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이것이 한 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근심과 이 평강이 같이 있습니다. 평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근심은 못해요. 세상 근심은 하죠. 세상 근심은 하죠. 이 삼과를 주시면서 메시지 결론에 뭘 주셨는가 하니 성령입니다. 성령하면 내주, 나와 관계된 성령이에요. 하늘의 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고동락하시는 24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지식에 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24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또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대화하고, 안 그러면 전부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말과 생각이 떠오를 때 성령 내주로 생각을 돌려. 이게 성령 내주가 아닌데, 성령 관계된 생각이 아닌데 눌러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되죠. 생각을 이상한 생각, 삐딱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요런 게, 비판적인 생각, 요런 게 떠오르면은 이게 물어봐야 돼, 빨리요. 그게 성령 내주 인도받는 거죠. 이 역사 아래 있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령은 기쁨을 주려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항상 기쁨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쁨을. 세상 물리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성령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그건 세상에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항상 평강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비밀을. 모든 지각에 이해할 수 없는 초월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요거 하면서 이제 방향 구체적인 세계복음화 지침이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침이 나와도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그런 일을 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내주인도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 자리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괜히 이거 성령 내주인도 역사 없이 그냥 혼자 그냥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 벌써 판명 났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 내주 괜히 왜 오셨습니까? 전에 말씀대로 기도 묵주는 하나씩 주시지. 안 될 때 돌려라, 묵주를 돌려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주십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시면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딱 맞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이런 사람에겐 상담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같이 어우러져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지침이 나오고 인도를 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상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을 물어봐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육아를 어떻게 저떻게 하고요. 저도 이제 좀 이제 뻔질나게 좀 이렇게
뺀질이만한 질이 나가지고 이제는 엄마들이 뭘 물을지 다 알아 이제는. 그래서 막 뭘 물을까 싶어가 빨리 나가버려. 빨리 어디 가버리고. 왜냐하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 필요 없는 겁니다. 당신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 내주인의 역사가 있고 기도 하나님은 정 놀랍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성도 각자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거나 하거나 뭐 딱 던져주면 그거나 딱 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되어지면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이 딱 마음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되고 그걸 서로 포럼을 해야지. 안 그러고 누가 간정한다. 어떤 이게 아주 놀라운 방법이 막 나왔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며칠도 못 갑니다. 며칠 못 가. 단 하나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 성령 임하셨고 4장 31절 빌길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이게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러면 부지런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부지런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집에 보니까 이번에 열심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면 안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열심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를 뜯으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얼마나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가를 표현하는 이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자꾸 익숙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성령이 오시면 죽도록 열심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복음이 아닌데 열심히 하는 거, 복음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것이 답이 아니고 복음만이 완벽한 답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고 게을르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때론 열심히,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게, 막 떠들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1장 사도행 1장 3절 4절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릴 때가 있고 열심히 뛰어갈 때가 있고 있는 거죠. 복음만이 옳은 것이고 진리시고 열심히 뛰는 게 좋은 거냐 안 뛰는 게 좋으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복음만이 맞는 거고 복음이 딱 주어져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열심히 죽도록 뛰어야 되고 새벽기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르면 신앙생활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넌 기다려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가만히 입 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자, 3과에서 결론의 성령 주셨습니다. 오늘 타임과 메시지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 주제가 오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시죠? 이 말씀의 배경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를 고백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혀져요. 참 희한하죠. 사람에게는 그게 먹히니까요. 신천지도 먹히고 안상홍도 먹히고 먹히는 게 참 희한하죠.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먹히는 거 참 희한한 거짓말인데도 먹히는 거 보면 희한하죠. 골로새 교회도 역시 이단 가르침이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 아시죠? 그때 당시 이단 영기주의라고 했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신령한 깨달음이 어디가 성경을 깨닫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영적을 체험을 한다고 이게 이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사도가 그리스도에게로 복귀시켜 놓으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채워지는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복귀되어야 될 게 없는지 보셔야 되죠. 오늘 이 메시지는 오해라고 했는데,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타영아 시간에 타영아 육아 또는 타영아 사역에 대한 오해, 짧은 내용이지만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해, 그게 소원이에요.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타영아 엄마 여러분, 이 시대 타영아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 맞다면 우리 부모들의 입에서 이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는가? 3절부터 이제 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르면 모르는 분량만큼 속습니다. 학문에 속고 지식에 속고 똑똑한 아이에 속고 합리적인 육아에 속고 영적 체험에 속고 성경 지식에 속고 속습니다. 다요. 분명히 속아. 인간 골로새 교인들도 속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속겠어요? 우리보다 예수 체험이 좀 더 셌다고 보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인데 벌써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뭐 어줍잖은 지식 학문 뭐 하나 들어오면 그게 뭔 줄 알고 심리학 철학이 우리에게 우리 메시지에 판을 칩니다. 지금 그게 저거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되잖아, 그런 심리학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건 진짜 심리학자들 세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빠끔해요. 뭐 이렇게 하면 치유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관계 좋아지고, 그런 건 진짜 그런 학자들 우리보다 훨 낫습니다. 홀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가 없는, 그 복음이 없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래 되면 근사한 영적인 학문이나 지식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줄 압니까? 골로새 교회보다 빨리 되지. 훨씬 빨리 되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만연합니다. 우리 주위에. 애들 학교가 배우는 게 참 이런 말은 조심스럽기도 한데 다 이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차곡차곡 질서 있게 잘 들어와 있으면 속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속고도 이걸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그 제일 좋은 게 어릴 때부터 기반 빨리 까는 거다. 그래 타영을 하는 거고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제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에 100만 분이라도 알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만 봐도 막 너무 많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만 오늘의 이 시간표에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하고 예수 더 누리길 원하고, 그 방법은 성령밖에 없으니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지으면 빨리 쏟아버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어땠습니까? 빨리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동행,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나아가는 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고백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근심하고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전도학교는 타영아 한 번 하면 그리스도는 10번 100번 말해야 마땅히 옳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지.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하고 많이 배워놓으면 골치 아파 못 살아요. 이건 진짜로 안 돼요. 자, 1번 성도의 후대 큰 인물이 나와야 되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1번 과거 역사의 유물을 국보로 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 우상숭배 민족의 특징이고 종교의 특징입니다. 쇠망합니다. 이들은 구원받는 교리가 이 성질을, 이 유물을 썩은 거, 시체, 빈무덤, 뼈다귀, 곰팽이 이런 걸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믿음을, 신심을 고양시키고 소원을 성취케 하고 속죄받는 길입니다. 가톨릭의 성지순례의 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배울 사상이 아니에요. 성지순례란 말은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쓴다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괜찮겠지만 이거는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용어예요. 이 유물을 국보라는 민족들은 쇠망합니다. 후대를 국보급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은 복음이 없어도 일단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상의 자리로, 정상 국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잘 기르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뛰어나고 이러면은 일단 힘이 길러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단언코 이겁니다. 성도의 후대입니다. 성도의 후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후대가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편 127편 3절 4절에 이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사 6장 13절에 이 후대가 황폐한 세상 살릴 하나님의 그루터기이지. 그래요. 민수기 10세랑 12절에 언약의 땅을 정복할 미래 군대가 이 후대에게서 나오죠. 성도의 후대가 회복이 되면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런 종교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건물 중심, 당대 중심이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쇠망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까는 기본 건물 시설이 필요한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장과 건물에 화려하고 크고 좋은 건물 짓는 데만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태도, 이건 기독교 반드시 쇠망하는 거죠. 증거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유럽. 이 기독교인들은 문화를 즐기러 다니고 이슬람은 기도하러 다녀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건물 중심의, 당대 중심의 이런 성장을 하고 있을 적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요 며칠 전에 봤어요. 한 해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정통교단의 건물이 작은 거 말고 제대로 지은 커다란 건물들 말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100여 개래요. 100여 개. 한국 교회의 부채액이, 건축을 위한 부채액이 9조 원 규모래요. 한 달에 이자가 450억이 나간대요. 우리 후대들에게 경제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경제 규모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카드 막 걸고서 자기 쓰는 것도 버는 것도 없는데 청년 젊은이들 죄다 카드 막 쓰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경제에 대한 기본 자체가 안 되거든요. 자기는 하나도 안 버는데 그냥 스마트폰이고 뭐고 막 한 달에 돈 10만 원씩 쓰는 애들이 안 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경제거든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빚지는 그야 당연히 이해하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건물에다가 집중을 한 결과가 지금 이단에게 한 해 100여 개 이상 교회가 넘어간다잖아요. 수가 더 늘겠죠. 줄지 않습니다. 안 줍니다. 후대에, 성도의 후대가 우리의 보화라는 걸 알고 거기다 투자를 했더라면,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하고 인력과 돈을 투자를 했더라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에게. 그러나
어느 노예에서 말한 대로 절반 이상의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만 감소되고 없어지고 성교하기 더 어려워지죠. 유아 교육의 정부 시책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돈 비용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요. 교회에서 어린이 이 미래 후대에 대한 사역의 비전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현실적으로요. 확실한 언약과 영적인 이 집중이 아니면 쇠망할 수밖에 없어요. 집 짓다가 다 뺏기잖아요. 유럽교회 다 뺏겼잖아요. 지금 그 재판이 한국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 넘어갔더라고요.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요. 왜 그러죠? 경매에 넘어가서. 왜요? 돈을 무조건 끌어다 썼기 때문에요. 그건 교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적절한 그런 경기에 대한 부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거기에 투자한 것이죠. 2번, 자녀 육아의 오해. 타영아 사역의 오해라고 한번 간략한 내용입니다만, 불신앙인들, 지성인들의 불신앙이 세상은 문제이지만, 우리 앞에 현장이지만, 기독교인들의 반지성주의자의 문제가 좀 있고요. 좀 극단적인 경우가 있고요. 성경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더라도 이 현실에 대한 정복을 균형을 바로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이 손을 떼버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놀랍게 정복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혼합주의인 것 같아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골로새 교회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기본적인 예배 다 하고 있어요. 11주도 하고 다 하는데요.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도 믿고 영지주의도 들어와 있고 복음도 들어와 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묘한 이렇게 혼합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태죠. 절대 가치, 절대로서의 예수, 이 가치가 아니고 예수가 수단화되고 도구화되고 본질이 도구화되고 목적이 수단화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이 복음이 이제 방법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 본질인데 이것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라야 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된 게 없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됐지. 아멘 왜 안 합니까? 본질만 되면 되지. 본질이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기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본질이 살아나는 거지. 꼭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까? 그게 왜 수단화 됩니까? 도구화 됩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 꼭 이 타영아가 잘 돼야 됩니까? 내 자식 꼭 성공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예수가 도구화 됩니까? 수단화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까? 아무리 성장 안 하고 지금 죽을지라도 오직 예수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조차 적절하게 응답을 주시면 복을 받아서 주님의 드려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예. 많은 경우에 이 문화적인 요소들이 응답과 축복, 치유, 회복 이런 내용들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수단화 되어버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이런 사역을 놓고 보면 사역자들이 타영아,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많이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제게도 그렇고 주에도 받고 과학적인 내용, 정보, 그 다음에 육아에 합당한 이론들 등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타영아 사역이라고 여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예전에 조선시대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고 이것이 우리 선조의 태교에 관한 탁월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것을 과학과 접목을 시켜서 태교를 강의하는 어떤 박사도 있고 한데
이런 사상, 이거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보지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태교 신기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는 타영아 전도학교는 하나님 때문에, 언약 때문에, 성경 66권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 태교 신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보가 맞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몰랐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태영아 사역 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런 정보가 나왔는데 그걸 적절하게 매뉴얼 지침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 자기에게 적절한 지식과 방법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더디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획일적인 지침을 딱 주고 전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를 그렇게 어떻게 키웁니까? 그게 독서의 유익점이기도 하고 해로운 점이에요. 독서를 하면 그대로 그냥 배워서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읽으면 공부가 안 되고, 책을 읽으면 잘못되게 이렇게 그걸 지침으로 바로 받아버릴 수가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역자들만큼 먼저 알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또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게, 강조도 아니죠. 당연히 그냥 해야 될 말씀을 하는, 우리가 못 깨달아도 괜찮아, 덜 깨달아도 괜찮아, 오직 또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안 될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안 될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안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될 줄 믿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말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나온 지침을 따라, 어떤 강단의 메시지 지침이 나오면은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골로새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야 자꾸 다른 걸 해요. 타영아사 자꾸 다른 걸 해요. 그게 전문사역인 줄 알고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맞는 말이죠. 굉장히 옳은 얘기죠. 책을 읽으려면 한 500권, 600권, 1000권 읽어보세요. 어중간에 몇십 권 읽었다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싸그리 학자들 한번 싹 훑어보세요. 한번 이 학자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저도 몰랐어요. 한참 읽다가 지들끼리 부딪혀서 나중에 깨달아지더만요. 이 저자끼리 부딪혀서 막 하다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 족보의 줄이 그어지더라고. 요거는 여기서 왔고, 요거는 여기서 왔고, 이것도 여기서 여기로 왔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때 보니 드디어 알게 된 게, 그래서 왜 완전 복음, 왜 성경이라고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근사한 거, 굉장히 훌륭한 거, 그 훌륭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뿌리를 캐 들어가면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은, 불신앙 세상은 반드시 흑암에게 줄이 다 있고요,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너 하나님 만들어줄게, 너 성공해야 되잖아, 너의 굉장히 아름다운 합리적인 짓이, 그러면서 그 뿌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그게 보일 때까지 읽어버리든가, 어중간하게 읽고. 그러면 타영아 엄마들은 성경만, 그리스도만을 정말 누가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나 책을 읽어도 그런 책이나 탐독을 해보시오. 그냥 자꾸만. 사역자들은 여러 개를 막 싹 다 읽어보고 답이 나올 때까지, 완전 예수밖에 없구나, 성경밖에 없구나, 답이 나올 때까지 읽으시든가. 어중간하게 읽고 그걸 갖다가 이제 논문에 책 쓰려면, 박사학위 받으려면 한 3, 40건이면 좋게요. 많이 읽어봤자 4, 50건이면요 박사 논문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읽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고요. 진짜 연구하려면 수백 건 읽어야 됩니다. 수백 건 막 읽어 나가야 돼요. 계속 읽어가지고 이 학문의 세계가 진짜 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어쩔 수 없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속죠?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쏘가요. 무엇에 속죠? 지식에 쏘가요. 깨달음에 쏘가요.
막 깨달으면 좋은 줄 알아. 그 씨잘데없는 거예요. 종교가 깨달음이 더 많아요. 이단들 뭐 조상 체험 시킨다, 영적 체험 시킨다, 프리메이슨 영적 체험 시키는 거 체험 깨달음 많아요. 사도가 그게 아니야, 영적 지식이 아니야, 영지주의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가 이 2장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로잔 세계복음화 운동 총재라는 분의 메시지가 실려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 첫 번째 이슬람을 언급하더라고요. 이슬람의 세력 확장, 이슬람의 대두, 이 세력을 저지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내용의 요지가 메시지. 그렇겠죠. 두 번째 다원주의. 다원주의 아시죠? 우리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성경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다원주의는 여기도 옳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게 지성인 곧 이꼬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냥 이 하버드나 이 명문대학의 그 철학의 사상이 에머슨의 철학에 깔려있고 다원주의고 인본주의고 지성주의가, 지성인 그러면 다원주의입니다. 그 이꼬르고 바로 지성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요것만 맞다 요렇게 말하면 당장 왕따시게 따시기 버립니다. 자기들 그 지성인들 네트워킹에서 빼버립니다. 안 끼워져요. 전 무례하고 무식하고 아직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빼버립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대로 된 학문을 하고 고급 세계 올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예수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가 못 들어갑니다. 빼버립니다. 안 끼워줘요. 그러면 그들의 네트워킹에 못 들어가면 자리가 나도 못 들어갑니다. 지들끼리 해먹지 이런 사람을 끼워주질 않습니다. 자, 이런 판에 어중간하게 키워놓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후대가 좋은 대학을 간들, 좋은 자리 올라간들 결국은 밀려나요. 거기서 제대로 혼합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버려요. 그 안에. 다니엘처럼 정말 완전 언약으로 이렇게 딱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증거가 안 나오면 못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중간해가지고 못 살아남습니다. 확실히 죽으면 죽지라고 예수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 하나님의 성령 내주인의 역사가 사실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중간하게 예수 듣고 크면 이 아이가 성공한들 혼합주의로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는 못 뺏기거든요.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신론자, 불신앙, 과학자 3, 4천 명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통계치에. 제가 알겠습니까? 통계치 나온 거니까 그 아는 세계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아는 건데요. 그 현장에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나, 이 싸움인데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때론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고, 이 육아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해야지, 다른 많은 근심할 때 시간 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를 좀 더 이 세상에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인 똑똑한 육아는 쏟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를 언급했고 기독교 영향력 쇠퇴하다, 어린이 문제 언급했는데, 우리 위기는 그 내용을 집약해서 정리하면 우리 위기는 이슬람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식어진 게, 오직 예수가 안 된 게 문제이죠. 다원주의가 왜 문제겠습니까? 성경 학문으로 난 죽는다, 이 사상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성경 믿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기죠. 우리가 오직 예수야 하면 이길 텐데, 그게 약화된 우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단 하나의 문제, 예수 모르는 거, 단 하나의 축복, 예수 아는 거, 이렇게 고집합시다. 고집해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골로새 교회보다 훨씬 일찍 혼합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성령 인도로 됩니다라고 믿읍시다. 타영아 부모님 환경 탓하지 말고 무슨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없다 그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인격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건 몰라야 될 때니까 안 주시는 거라 그래 알면 돼요. 감사하고 평안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갈증이 있고 뭐가 막 회의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완전 예수 오직 말씀 토대 위에 서고 기도로. 저희 동네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이 광고를 봤어요. 이게 광고판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여러분도 보셨는지요? 행복의 추구라는 책을 선진하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영국에서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지었고 영국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특급 밀리언셀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막 감동적인 어휘들을 막 이렇게 구세가 선전을 했더라고요. 영국에서 100만 부나 더 이상 팔렸대요. 그래 이걸 보고 정말 기도되더라고. 이런 책이 100만 부나 팔리니까 그렇게 그런 세계가 성경책은 안 팔리고 이런 책이 100만 부가 팔리는 그 세상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 사상이 바르겠습니까? 성경이 100만 부가 팔리고 성경에다 맞춰 살려 그러고 성경 말씀을 주고받고 하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고 요런 그래 사람이 될 텐데 신사숙녀가 나올 텐데 성경은 안 팔리고 요런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그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미치지 잘못 미치죠. 잘못되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66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엄마 여러분, 여러분의 설거지 앞에, 여러분의 식탁 옆에, 여러분의 화장실에, 여러분의 자동차에 말씀이 덕지덕지 붙어야 되고 늘 말씀을 주셔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신사의 승리예요. 그게 육아지. 도대체 뭘 육아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 기도로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매뉴얼을 주실 것이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만약에 그런데도 매뉴얼을 안 주시면 개종을 해버려야 돼. 빨리 바꿔버려야지.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구하셔야 되고요. 자기 삶의 어떤 측정치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에 줄이는가 목마르는가? 이게 전도학교 오실 때 내내 기도에 줄이고 줄인 마음으로 오셨는가? 간절하게. 가실 때도 계속 기도하는가? 운전하실 때도 기도로 하시는가? 아니면 운전만 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 메시지 준비만 하는가 기도로 메시지 준비하는가, 그 차이는 아무도 봐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 내 속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왜냐? 쉬지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종교예요. 이것이 너무 다행이다 싶은 사람은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다행이죠. 스마트폰, 내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데, 정식이도 이거 문자 보내니까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문자 요금, 메시지 요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몇 개까지는 무료, 그 이상은 돈. 하나님한테 문자 보내보세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2월, 계속 무제한이야. 계속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문자를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런데 이 축복을 모릅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시기도입니다. 24시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다른 거지 말고 타영아 엄마들의 중보 기도해.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걸. 말씀 와 있잖아요.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성령 내준도 이미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는데 엄마들의 중보 기도해. 육아 엄마들의 중보 기도해. 기도하세요. 기도해. 모여서 기도하고 자꾸 하세요. 아니, 기도를 안 하면 뻘쭘 뺀질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다 적어놓고 포르머를 말은 되기 잘해.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램다 만나보고 이렇게 엄마들 만나보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한없이 누리셔야 돼요. 큰 인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모로서 마지막 마지막 이 욕구가 자식이기 때문에 타영한 이 메시지나 타영한 사역은 그리스도, 말씀, 기도, 성령 내준의 역사, 이게 본 메시지가 되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이 그리스도를 밀어낼 만큼 강력한 이 모티브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은 삼일째 다 쫓아내버리겠죠, 뭐. 내 자식만 잘 된다면.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은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주 앞에 큰 인물, 여러분 자녀를 주 앞에 큰 인물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키와 지혜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지는 온전한 성장의 모델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델적인 모습이기, 우리 자녀가 이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자녀가 신체적으로 키가 덜 자랐다, 키가 신체적으로 허약하다,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혹시 어떤 불구가 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과거는 이미 그거는 역사는 과거, 이미 역사란 말은 과거 있었던 일과 그 해석인데, 있었던 일은 바꿀 수 없어요. 그 자체는 바꿀 수가 없거나 아니면 기도응답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안 바뀌더라도 해석만 바뀌면 돼요. 그걸 역사라 그래요. 역사란 말은 그에 대한 해석인데, 복음이 들어오면 해석이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으로 새로운 계획이 있고 새로운 치유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좀 약하다, 다른 데 비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주 앞에 큰 인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자리, 성공의 자리,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자리,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큰 인물이라는 것은 그런 큰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라고 하는, 이 아이가, 우리가 후대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택하신 자라는 걸 알고 당당하고 남을 배려하고 전도자로 살 수 있다면, 송명희 시인처럼 그런 불구가 있든지, 닉 부이치치처럼 사지가 없든지, 페니 크로스비처럼 눈을 못 보든지 뭔 상관이 있으며, 그분들은 주 앞에 큰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일에 이 아이가 산수 100점을 못 맞아도 그것 때문에 좌우되면 안 되는 거라 얘기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그런 걸 너무 치우쳐요. 너무 좌우되고 막 허렸다 맑았다 막 너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좀 더 그리스도께로, 좀 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민감하게 그 인식, 그 감각을 빨리 더 익히려고 그러고, 그것이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아래 들어가 우리가 자제력을 키우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고 스톱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제력을 못 기르면, 못 가지면 육아는 물 건너 가버리잖아요. 부모가 자제력이 있어야죠.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래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한 것이죠. 주 앞에 큰 인물, 오해란 제목입니다만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오해 없도록, 타영아 축복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삶에 우리 집에 장롱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다 없다보다 더 확실한 그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